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아의 특성, 변화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성품을 지내는가? 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미국은 연간 1조 2천억 달러를 매일 찍어냅니다. 달러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종이를 달러로 바꿔서, 돈으로 바꿔서 1조 2천억 달러를 매년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량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여러분 그러한 기업들이, 모든 국민들이 생산해 놓은 그러한 총 금액과도 같은 그러한 금액이에요. 미국 예산으로서는 약 8% 정도 차지하죠. 8% 정도를 매년 찍어내요. 찍어내면 이 돈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여러분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으로 가게 되어져요. 후진국에서는 이 달러를 자기 돈보다 더 아끼고 이 달러를 통해서 자기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년 우리나라 총 생산량과 같은 그러한 수입을 그냥 돈만 찍어내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달러가 기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오히려 우리나라 돈이 여러분 가치가 하락해요. 달러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통화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임계치에 올라오면 전쟁을 일으키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다 무기를 왕창 또 팔면서 또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는 유익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유익되지 않는, 오히려 가난한 그 나라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동성애 바람이 불었어요. 미국은 거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주가 거의 대부분의 주에 이르러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라고,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딱 둘로 구분했던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흑인과 백인,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그 일로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살다가 꼭 남자하고만,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리고 1대1 결혼만,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이 결혼만이 이게 바로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냐? 생각을 다르게 먹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룹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나중에는 동성 간에도 결혼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마치 새로운 깨달음인 것처럼, 개화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여러분 합법화되어서 여성과 여성인 그런 가정에 아이들이 입양끝까지 여러분 나중에 추진되어지면 누구를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누구를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얘들이 살면서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했던 것은 항상 세기말적으로
국가가 망한다든가 민족이 망할 때 항상 되어왔던 그 동성애가 여러분 지식인들이 여러분 뭔가 발달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미 고대세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혼전 순결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로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해야 한다. 그런데 딴 마음을 먹죠. 결혼 바깥에서도 성적인 행위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휩쓸려 갔어요. 지금은 다 휩쓸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틈을 주면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여러분 흐트러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기조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스가랴 본문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사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권위를 주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불의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스가랴 시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의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동물왕국과 같은 적자 생존과 같은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은 냉대와 차별과 노예로서의 삶, 인간 이하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70년 동안이나 소망이 없이 연단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기의 힘만을 믿고 방해하는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서 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을 놔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과 생업에게만 전념해요. 그런데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누는 그 자리에 바로 스가랴가 초대받아 갔던 거예요. 거기에 천상 오전회의에 참가한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죠.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관을 씻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너희가 선포하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메시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7가지 속성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들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7가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표의 사람들. 우리 구절을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이 장소는 천상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어전회의예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그 옆에 앉아있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인 거니?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표란 말은 두드러지다,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징, 징표, 이런 말로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모페트라는 말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그 메시아는 예표의 사람들, 성경에서 예표, 정말 사람들의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존재를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는 이미 예표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예표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되시는 분이에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벨, 다윗과 선지자들 다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아담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이 하나님 어전회의에 쫙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예표되어져요. 그리고 구약시대 인물을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속성과 특징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신학에 의해서 예표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철학에 의해서 예표되지 않아요. 논리나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예표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예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가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이유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성령님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신비에 너희 마음 가운데 써서, 그래서 너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내 인격 속에 드러나고, 예수님의 죄를 싫어하심이 내 인격 속에 드러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마음에 여러분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여러분 머리로 가능하겠어요? 어떤 학문이나 노력으로 가능하겠어요? 아니,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그분의 인격과 특성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서 사람을 통해서만이 역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영적인 일이고, 그 영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왜 합니까?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여러분 희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 바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정말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심,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 이건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영으로 변화시키고 예표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참으로 향기나는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체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성도인들의 인격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종.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종으로 오세요. 하나님이신데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종은 가장 낮은 자리로서 친절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빌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여러분,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해. 종은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켜도 그대로 예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고 겸손한,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종이에요. 종은 바로 겸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난폭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종이니까. 그 종은 순종적이에요. 상황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돌봅니다.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종은 성실해요.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애쓰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까?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성격이죠. 성격. 난폭하다거나 막 그냥 포악하다거나 자기 주장만 한다거나 고집스럽다거나 그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복군이 아니세요. 독재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주장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바로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준지 몰라요. 세 번째 그 메시아의 특징은 바로 싹이라는 게 싹. 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새싹. 이 어떤 번역에는 가지라고도 나와 있고 어떤 번역은 또 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순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어요. 옛날 성경은. 여러분, 이 싹은 째마라는 말이죠. 째마흐. 조그맣게 새순이 나와요. 새순. 새로운 것. 여러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는 나무 이파리를 다 요즘 주로 여러분 그 상록수가 아닌 이상 다 낙엽이 떨어져요. 그리고는 봄에 새로운 싹이 나요. 그 싹은 한 번도 세상에 튀어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리고는 그 싹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새로운 것이에요. 그들은 가지에 붙어 있지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바로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교 랍비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과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분으로, 유대교지만 유대교와 전혀 다른 복음, 기존 질서 속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성품이 그대로 동일해요. 우리의 삶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일, 새 일,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옛날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 사람은 새로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회사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인과 남편과의 만날 때 여러분 지루하거나 이런 권태기에 있다면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뭔가 여러분 설렘이 없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권태기에 빠졌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새 일, 새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어제 떠오르는 태양이 다른 거예요. 어제 만났던 사람과 동일하게 만난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기분과 새 마음으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속성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아침 묵상할 때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 봤던 말씀인데도 또 새롭게, 어제 만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움을 주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지루하고 권태기에 빠지고 금방 낙담하게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특징이 바로 새싹, 새로움, 새 일을 향해서 새로운 날갯짓을 하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영원히 지루하지 않아요. 영원히 가슴 설레요. 영원히 기대가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참으로 놀래요.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살아요. 늘 새롭게 되어져요. 천국은 지루하지 않죠. 천국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새로운 싹이, 다 새로운 영이,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지루하지 않고 영원히 가슴 설레이고 영원히 마치 여러분 스키를 타는 것처럼 가슴이 막 절절거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네 번째 메시아에 대한 특징이, 우리를 변화시킬 특징, 그 메시아에 대한 속성이 한 돌을 준다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한 돌이죠. 흰 돌이라고도 하고 산돌이라고 하고,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눈이 7개나 달렸어요. 눈이 7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모든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바로 돌처럼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 분이에요. 시편 31편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의 반석, 나의 삶의 기반이 되시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은 너무나 놀라운 지혜로 그 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7 눈이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안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기가 막힐 웅덩이처럼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올리셨어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주고 견고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위기 때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는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한결같으신 분, 바로 그 반석 위에 즐거움이 있어요. 시편 95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 안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여러분이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건강을 두시고, 이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기반을 둬서 둔다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멋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꿈과 같은 그런 삶으로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특징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하루 만에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큰 손해를 봤어요. 그 거짓말을 믿고 투자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이 꼬여 있고 신뢰가 깨진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그러한 손해가 얼마나 많고, 사람들을 오판하게 만든 것, 잘못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을 온 상태로 회복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 거짓말 하나도 여러분 그 거짓말을 제거하고 온 상태로 회복하려면은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평생 지은 죄, 근데 그것도 온 인류가 2000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온 상태로 돌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 만에 제거한 일은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어요. 관성. 이렇게 딱 돌이켜놔도 옛날 습관 때문에 다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게 돼서 돌아가요.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제거한다는 사실. 하루 만에 사람을 바꾸고 하루 만에 모든 그 죄의 결과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죄로 잘못된 모든, 여러분 잘 그렇게 됐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다 끊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역사하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역전돼. 예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섯 번째 특징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평화와 기쁨을 상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은 바로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재건되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로 앉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왕성되는 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쁨과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에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거기에 기쁨과 평화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이런 권력도 쾌락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만드실 분, 바로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마음에서 계속 기쁨이 여러분 솟아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평화가 여러분 온수되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 땅의 모든 핵무기들을 다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실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특징, 메시아의 특징은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란 말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와보라. 여러분 생일잔치에 초대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관계가 이 잔치에 초대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우정이 깊어가고 사랑이 깊어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관계.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CEO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 승진했을 때 아니에요. 관계가 좋을 때, 나와 라이벌이었던 그러한 직장, 그러한 사업체, 늘 경쟁하고 늘 정말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막 빼오고 그러면서 관계가 나쁘고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여러분, 그러한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다 회복이 됐을 때, 사돈을 맺던가 아니 뭐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고 해요.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진정한 여러분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북한과 여러분 이 미국과의 관계도 행복이만 여러분 없애면 관계가 좋아지는 아니에요. 영원히 라이벌과 경쟁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말씀 앞에 통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가는 이 모든 특징은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해요. 그 특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분 마음의 속성은 뭐냐? 종과 같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참으로 정말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길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완성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지금 이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히고 그리고 그분을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마음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 나머지 성전 뜰 성읍은 하늘에서 그냥 줘요. 하늘에서 그냥,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참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영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만 살아서 주님의 예표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종됨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된 삶, 오직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 참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